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외부 환경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도. 우리 조 목사님 잠깐 기도할 때 그 물어보는 거 참 의미 있는 내용 같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이렇게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때로는 더 느낌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어하는, 우리 여기 세 가족도 있는데 교회 나왔더니 더 힘든 일이 많았더라. 갑자기 막 소리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와,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교회 떠나야 되겠다. 어떤 분은 자꾸 뭐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어디 뭐 다친다고 그러고 꼭 그 시기가 교회 나오는 시기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크게 시험 드는 그런 경우도 보고, 또 기존에 우리 성도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지만은 때로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시편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좀 시원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밀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힘센 메시아의 왕처럼 보이지만 그 내밀한 그의 그 마음에는 우리가 오늘 이게 보지만은 1절에도 보죠. 여러분 그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도 cry out, 그냥 막 쥐어짜는 그 몸부림이에요. 매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 저 힘듭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액을 짜내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제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지만 또 희망이 뭐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인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로 사실은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에 모순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게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늘 저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저도 막내라 여러분 얼마나 그 가끔씩 특히 이런 여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롯데제과의 뭐죠? 뭐 브라보콘 이런 게 어딨나요? 그 아이스 깨끼 뭐 이런 것들. 되게 부모가 보면 알죠? 이거 서너 개만 먹고 그거 단계를 넘으면 아야 배탈 나죠. 근데 저는 더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모와 그 막내와 부모의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의 능력이 더 사서 나를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딱 어떨 때는 여기까지. 근데 저는 서운해요. 그게 한 개만 더 먹었으면. 근데 놀랍게도 한 개 더 먹으면 또 한 개만 더. 저는 자꾸 한계를 넘어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섭섭할 정도로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응답을 하는. 우리는 서운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긴 장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응답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올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와 달리 매우 때로는 냉철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즉각 응답도 하지만은 때로는 시간을 두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장 최선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5절까지 쭉 제가 늘 설교하듯이 하나씩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 다 도망가고 여기 안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몇 가지로 추려서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몇 이렇게 주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 공평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공평하게. 그리고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썼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로 공평함으로 저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2절, 우리 1절 봤으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님, 제가 잘못됐다면 저를 책망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주님 눈에 조금이라도 바른 게 있다면 저를 있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옵소서.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덕군자로 살 필요는 없지만은 신앙인은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완벽한 도덕, 윤리 그런 삶을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 때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3절에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저를 감찰하셔서 흠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4절에 사람이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저도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악한 길을, 포악한 자의 세상의 그러한 사악한 자의 길을 안 가려고 주님 노력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때로는 악하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확 성격대로 대항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여러분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성격대로 있는 대로 혈기 다 부려버리면 절대로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덕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때 뒤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인격이 때로는 모독을 당하고 힘들 때 이것을 참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평상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더구나 오늘 같은 날씨에 스치기만 해도 뭐하죠? 얼굴이 약간 찡그러들죠. 좀 조심히 다니세요? 다니지? 안 되지? 이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분이 확 변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기도로 여러분을 삼가시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내 자녀 때로는 말 안 들 때 그냥 군밤 팍 주고 야단치고 싶지만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한 번 더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무엇도 면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경적인 지혜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보처럼 참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내가 매우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이 인내를 갖지 못해서 싸워서 최근에 여러분 대구인가요? 골프장 거기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원인이 뭐였느냐? 시끄러워가지고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불을 지르고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었으면 조금 기도하시고 집을 이사 가시지 그냥.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물론 그 사람이 형편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거는 제가 오버하는 건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불을 지를 정도로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힘든 분이 있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사 가셨으면 그분이 유언서에 너무 시끄러워서 난 못 살겠어 그리고는 그냥 불 지르고 같이 아마 여러분 그 대구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들구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구나.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기도로 이걸 내려놓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12절에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부딪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악인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고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결론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로부터 나를 벗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구의 그 사람처럼 같이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면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얘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피할 길을 부딪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으면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마귀는 엉키게 합니다. 자꾸 뭔가를 엉켜서 계속 제 영적인 삶에 방해를 줍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는 가장 맹렬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이 세상의 원수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그 굴 속에 있지만 그 사자 입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싸우면은 큰 싸움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손해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해결하도록 자꾸 맡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과 14절에는 원수로부터 심판을 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칼로,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원수와 싸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지만 때로는 전쟁할 때 하나님의 검으로서 무기를,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서 나아가면 상대방이 급소를 찔르듯이 물러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을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주님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러한 비통한 어려운 그러한 단식의 기도에서 여기서 희망은 놀랍게도 8절에 눈동자처럼 지키는 그 하나님, 그늘 아래 날개 밑에서 보호한 그 하나님이 15절에 희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업어서 15절로 인도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진 사람은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뵙니다. 주로 어떨 때요? 깰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어떻게 한번 이해할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있다가 시골로 이사 갔거든요, 잠깐. 그래서 저만 저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주소가 세종시 효자동 이쪽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가 안 왔으면은 한결같이 우리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떼부자가 됐을 텐데. 저만 이제 그 해남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다시 올라왔는데, 어렸을 때 저희가 이모님이 효자동 그 청와대 옆에 사셔가지고 5살 때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깼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인상적이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1시간을 울면서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우와, 엄마 어딨냐고. 뭐 거기에 삼촌들 뭐 가족들이 엄마 잠깐 시장 갔다 곧 올 것이다, 맛있는 거 사올 것이다. 소용이 없어요. 누구만 찾는 거예요? 엄마. 저는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골이 아니라, 내가 주름 잡던 곳이 아니라, 마을에서는 제가 그 어린 나이지만 주름 잡았거든요. 효자동 서울에 오니까 이제 모든 게 낯설어요. 애들이 막 키도 크고 막 얼굴도 하얗고, 나는 시커먼데 막. 나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얀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늘 막 동남아 아이처럼 시커매가고 있는데, 그러니 안 그래도 주눅 들어 있는데 이제 아무도 안 거니까 가족도 소용없고 누구만 찾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 왜 이 15절에 그 생각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하, 그 어린아이에게, 저에게는 그 당시에 누구만이 답이에요? 엄마가 왔어요. 정말 한 40분쯤에. 엄마도 굉장히 마음이 좀 우울했죠. 아니, 엄마 곧 올 텐데 이렇게 맛있는 거 사왔는데 너 저녁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시장 보러 갔는데. 소용없어요. 언제 제가 울음을 끝냈을까요? 엄마가 왔을 때. 창피한 얘기지만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5살쯤 아마 어린 마음에 그 자고 났는데 엄마가 없을 때 그 불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매우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깰 때 주의 형상, 그 앞에 누구의 얼굴을 봬요? 주님의 얼굴을 봬요. 딱 까꿍 일어났는데 누가 계속 계세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자고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동시에 났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병원이 대개 1시간 거리, 차로 거의 1시간 거리, 그러니까 매우 멀었어요. 걸어서는 한 3시간, 2시간 걸어가요. 그래서 아프면 참아야 돼요. 3시, 4시 되니까 몸이 불덩이처럼 춥고 뭐 깼다가 까무러쳤다가 일어났다 막 그런 과정을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 죽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근데 한 3시간, 4시쯤에 제가 일어나는데 누군가 안 주무시고 그 수건으로 이렇게 막 적시면서 저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죠. 아버지는 주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는 마음으로 사랑하죠. 엄마는 그 물수건으로 계속 막 이게 막 김이 날 정도로 제가 열이 많으니까 주의 얼굴을 뵙고 옆에 있는 주님이 확인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눈동자같이 지킵니다. 여기서 눈동자는 작은 눈동자가 아니라 땡그란 눈이에요, 여러분.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네요. 눈이 크게 동그랗게 탁 짚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렇게 눈을 떴는데 엄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로. 가끔 그런 거 보죠, 여러분. 보고 한번 다시 자고 또 일어나고. 왜? 편안하니까. 여러분 강아지도요, 편하면요 배를 쫙 펴놓고. 여러분 이 짐승들은 배를 내놓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절대로 배 안 내놓습니다. 근데 주인 옆에 있으면 만사가 편한 거예요. 왜? 전적으로 주인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믿고
배 내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면, 어려우면요, 제가 경험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그라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힘든 일이 집에 있을 때 제가 아버지 주무신 걸 봤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죠? 온몸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무시면 얼마나 몸이 나중에 힘들까요?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버지는 이제 집안의 책임자니까 주무시는데 온몸이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게 그대로 다 보여요. 자녀인 저는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다는 게 그 앞에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여성들한테 좀 이상한 표현이 하긴 하지만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면서 오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시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때로는 심판을 구원해 줄 것을. 때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악인들을 시원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냥 뭐 하늘의 벼락으로 내려서 심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할 것 같은데 신약이 와서 이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극적인 모습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은 그 악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전체 십자가상의 기도 중에 하나의 모습이 주님이 마지막, 주님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시도 없이 그냥 말라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용서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또 다른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축복을 하면은 놀랍게도 상대방이 그 축복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비슷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대부분은 계속 쇠사슬처럼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끊임없는 갈등을 보았어요. 마치 지금 우리와 일본의 갈등의 모습입니다. 지금 온 방송에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논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그 갈등은 끊을 길이 없어요. 계속 서로 보복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또 죽이고 끝이 안 보여요. 계속 피만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쇠사슬을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오늘 여기처럼 상대방을 용서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569년에 그 디리크 빌림스라는 순교자의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좀 어렵죠? 그 화란 사람의 이름이니까요. 디르크 빌렘스, 1569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주로 카톨릭이, 1500년 당시에는 이 네덜란드는, 홀랜드는 카톨릭이 주로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 중세의 이 유럽에서는 카톨릭이 힘이 세질 때 개신교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역사에 아실 것입니다. 이 빌렘스도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이제 굉장히 목숨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쫓아가서 잡아서 잡으려고 이제 쫓는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란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워낙 그 나라가 땅이 낮아가지고 이 수로가 많고, 즉 이 물에 빠는 그것이 겨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화란 사람들이 가장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거 아시죠? 왜냐? 자기 앞이 항상 이렇게 수로가 겨울에는 다 얼어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뒤에서 쫓아오고 본인은 도망가고 가는데 뭐가 뒤에서 우지직 하면서 사람이 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집행관이 빠져가지고 목숨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 빌림스는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지금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돌아서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만큼 자기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놓치고 결국 이 집행관이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당신 산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잡혀서 나중에는 불의 화형으로 죽습니다. 자, 언뜻 보면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목숨을 살려주고도 죽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이후로 이 화란의 놀라운 교회의 변화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게 신앙이구나. 한 사람이 화형돼서 죽어갔지만은 엄청난 도전을 주면서 화란이 변해가고 대부분 기독교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득할 때 식사 한번 해보세요. 식사 안 됩니다. 대부분 한국말로 뭐죠? 연친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체합니다, 여러분. 체해요. 소화가 안 됩니다, 잘. 나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내 영혼도 병 들어가고 내 영혼도 힘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영적인 해방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저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저도 굉장히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속으로 끙끙끙 앓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겨내는 방법이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마귀는 나에게 미움을 줘요. 그 못된 놈, 그 싸가지 없는 놈, 그 뭐한 놈, 막 계속. 잘 때도 어떨 때는 밤 2-3시까지 생각이 나요.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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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과 계속 싸워서 축복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괜찮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온 여러분의 오직 한 길은 아니면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면 이상하게 달라 보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느냐, 딱 봤는데 평상시 괜찮은데 그 사람의 눈동자 돌아가는 것도 기분 나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인사하는 거 째려보지? 훑혀보지? 왜 저렇게 부드럽지 않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눈 한가 훑힌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을까?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축복해 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스데반 집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빼내놓고 잡니다. 빼내놓고 잡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걸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째라는 식의 신앙이라고. 하나님 배째세요.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놀라운 평화와 축복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제가 흐름을 얘기했죠. 8절에서 15절.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확신으로, 희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8절. 이 말씀을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다윗이나 그 고대 근동에 이런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이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집트의 유명한 호로스라는 신입니다. 이집트 전체 신과 특히 이집트 왕 바로를 지키는 신입니다. 호로스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 뭐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송골매, 독수리 종류의 그 매 딱 지키는 그 무릎 쪽에 누가 있죠? 사진 보이나요? 작죠? 바로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을 지키는 신이 호로스입니다. 호로스가 딱 날개 속에 발 앞에 여기 보면 발톱이 있어요. 딱 지켜요. 여러분 저기에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덤빌 수 있을까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절대로 못 덤빕니다. 그건 누구도. 딱 자기 새끼를 저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이집트를 방문하면 이런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를 특별히 지키는 호로스 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집트는 이런 송골매가 독수리가 그들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여러분 8절에 이 날개 그늘 누구의 날개 그늘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권사님 아멘. 송골매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비유죠 여러분. 독수리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날개로 우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성경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로서 딱 지키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15절로 우리를 깰 때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살 4살 어린아이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입니다. 엄마의 아빠의 그 든든한 임재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얼굴이 반갈반갈 보다가 다시 자요. 왜? 편안하니까. 바로 없으면 그 옛날 제가 효자당에서 울었던 아마 거기 사람들 주변에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시골에 가가지고 악을 쓰면서 울었던 저 집에 뭔 일이 있었을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부모의 얼굴이 안 보일 때는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이 있을 때 우리는 웃음을 짓고 오히려 편안함 속에서 행복을 기쁨을 희망을 찾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란 얼굴로 우리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우리의 축복이 뭐냐? 그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2000년 당시에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어두웠어요. 박물관에 가면 제가 거울을 봤더니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뭐하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안 보이지만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